같이 오늘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는 날이 있죠.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살펴봤더니 2019년 8월 첫 주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방역 3단계가 아니면 이 한 책을 마쳤기에 책거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거리라는 건 뭐냐면 한 책을 마치면 다 공부를 하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주로 예전에는 선조들은 송편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편 안에 그 소가 가득 찬 것처럼 내가 학문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의미로 송편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런 풍습이 지금도 한국 사회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기를 마치거나 아니면 한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에 감사하며 다가를 나누기도 합니다. 설교자로서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21개월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설교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마치면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재하는 작가도 그렇게 얘기하죠. 구독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 이 바울의 노마 호송이 펼쳐집니다. 그 길들이 순탄하지 않았죠. 한번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맞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키프로스랑 옆으로 항해하게 됩니다. 간신히 무라까지 오고 또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간신히 니도까지 왔지만 결국은 바람이 강해서 나갈 수 없었죠. 위태로운 상황에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돼서 그레데 섬 미안까지 도착했다가 여기서 광풍을 만나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류해서 도착한 곳이 몰타라고 불리는 멜리데 섬이에요. 여기서 배는 파선하고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구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몰타라고 불리는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내고 노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 여기 쭉 보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지중해죠. 이렇게 지중해인데 대라고 불리는 지중해인데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주로 겨울에는 항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양에 도착했을 때 그냥 여기에 머무르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선주나 그리고 선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좁으니까 요 베닉스로 가자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몰타라고 불리는 멜리데에 도착하고 3개월을 보냈죠. 그래서 주로 10월 하순에 표류를 시작해서 2월 중순에까지 멜리데 섬에 있고 이제 2월 중순에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탄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얘기해요. 그때 난파됐던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게 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기 위해서 누가는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 전자회사의 그 양문형 냉장고 이름이 디오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디오스구라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이 디오스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를 말할 때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되었다. 그래서 디오스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이지만 파선한 배와
다른 배, 뱃머리를 쌍둥이 형제로 장식한 배를 타고 이 노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멜리데를 충반해서 요 시칠리아라는 지중해 가장 큰 섬에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사라구사 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3일을 머물고 다시 배가 출발해서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네기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루를 머물고 남풍을 타고 쭉 보면 구디올이라고 이탈리아 중부의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해서 7일간 바울이 형제들과 지내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7일간 시간이 날 수 있나, 이걸 시간을 줄 수 있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를 이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이제 노마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항해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일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호송 보고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보디올에서 머물러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7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7일을 마치고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이 노마에 도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 노마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아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마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이렇게 개선 행렬을 했고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했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피아, 그러니까 아피아 길을 성경에서는 아비오라고 번역했고 거기에 있었던 큰 광장을 아비오 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트레이스 타베이레는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마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러서 큰 여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다가 노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까지 노마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노마에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이 준비한 헌금을, 구제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돌아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고 아가야 도약을 지나서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노마서를 써요. 노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래 노마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데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못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쭉 안부를 전합니다. 그 안부 정하는 사람이 무려 26명이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안부를 전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노마 교회가 바울을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린 시간이 무려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다시 돌아서 배 타고 가서 예루살렘 갔다가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하고 또 배 타고 항해 힘들게 왔다가 여기 멜리데에서 3개월 또 머물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가 무려 3년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노마 교회는 어떻게 맞이하냐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것처럼 멀리까지 나가서 환호하고 그다음에 마중 나가고 그렇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바울이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담대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담대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다에서 포로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배는 난파했지만 멜리데에 도착하고 원주민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3개월이나 그곳에서 머물기도 했죠.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는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죠. 많은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그 모습은 청년, 그 바울의 모습은 벌써 3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는 나이들 많은 그 노마에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노인이에요. 바울은 마음과 달리 육신은 매일 세태에 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다가도 어느 순간 의기소침해지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노마에 가고 있는 자신을 맞이하는 노마 형제들, 멀리까지 마중 나오며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이 환호하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달려온 그 형제들, 그들을 보면서 다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나의 모든 수고, 헌신, 고생한 것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노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겐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 정말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며 대만 짜요를 외쳐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또 이 교정 회귀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수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위생복리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제 안에 불신이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방역 효과가 좀 이렇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고 이제 막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목요일 날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만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베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도중에 성도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끝날 때 그 선교사님이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만 성도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그날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라 라는 지시에 따라 화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위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갖기로 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도 못했던. 그렇게 또 그 교회가 주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로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밀접 접촉자죠. 그런데
격리하라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 제재도 없이 화장까지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서 선교사님이 대만 방역이 너무 허술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방역 당국의 이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만 흔들렸던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소문에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려요. 참 믿음 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믿음을 가졌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도지만 그가 항상 담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흔들렸기에 로마 형제들의 환대를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거예요. 바울조차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의심하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울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형제의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영접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 확산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기회로 삼아야 돼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학업이다, 직장이다, 사업이다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주일에 가족이 함께 모이긴 더 힘들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가족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날 장소도 없어요. 이런 기회를 10분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들의 고민을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망한 후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진 않지만 자신의 자녀만은 반드시 유대인으로 교육합니다. 한국 교회는 짧은 시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시작이 가정 예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본을 보이는 시간이 회복해야 합니다. 2021년 교회의 표어가 본이 되는 교회예요. 타이주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앞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타이주 한국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타이중 한국교회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본질을 기본을 회복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에 들어간 이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생활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 시민에다가 아직 미결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집 밖에 나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는
사흘 후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자기 이야기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에게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잡혔고 로마인들은 나를 무죄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석방하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로마에 오게 되었다. 이 전후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들을 청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청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이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바울이 왜 쇠사슬에 매여 있냐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받거나 누가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좀 문제가 일으키니까 정식으로 한번 설명해 달라라고 바울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머무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죠. 그 강론의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1장 3절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강론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언제나처럼 모세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증언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강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도 유대인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나요.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6번이나 인용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한번 사도행전 28장 26절 그리고 27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탄식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무조건 호의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호의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된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28절이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바울의 말이 마치고 마지막은 바울이 온 2년 동안 온전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이 사도행전 끝을 보면 좀 의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가 원래 기록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고 끝이 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보다 완벽한 마무리는 어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마치려고 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 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이야기는 끝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끝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언제나 쉼표입니다. 비록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끝은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침표가 아닌 쉼표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